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과거에 저는 참 야망이 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충청도 홍성집을 떠나서 청년 때 전라도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약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는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장년들은 많은데 당시 아동부가 60여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동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동부 예배 자체를 경배와 찬양으로 열린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과연 아동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저를 떠올리게 되고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부 예배를 30분 동안 제가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였고 그 이후에 설교와 기도로 아동부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동부 찬양 리더를 맡고 나서 항상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취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이 약 3시간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동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제게 힘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3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동부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 그 아동부 예배를 그 아동부 전용 예배시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곳에 딱 서서 마이크를 잡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던지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 진동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어떤 전기가 임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한 진동과 그러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60여 명의 아동부가 1년 만에 300명이 넘게 불어나게 되었고 아동부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이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부는 제1청년 그리고 제2청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청년은 20살부터 25살까지 그리고 1청년은 26살부터 30살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렇게 모였는데 20살부터 25살까지의 2청년부에서 특별히 그 자매들이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를 3명을 뽑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청년 때 세상 말로 잘 나갔습니다. 자매들이 사귀자고 여러분들이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자매는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당시 청년부를 담당했던 그 부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철수가 뭐가 그리 좋니? 저 아이가 키가 크니 아니면 많이 배웠니? 또 스펙이 있니? 돈이 많이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철수를 따라다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철수 형제는 장차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철수 형제를 따라다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제 안에 얼마나 교만한 경지까지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 선교로 나가는 청년이 항상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저의 교만한 그 수준은 하늘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야 임마! 너 정철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이제 정철수가 아니야. 나는 제2의 조윤기 목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 아주 이렇게 얼마나 거들먹 거렸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욕구들이 가득하다 보니 제 안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 이러한 야망을 갖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 만 나이가 28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지만 저는 빨리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일구고 싶어서 개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를 개척하려면 같이 할 멤버도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돈도 없었고 함께 할 멤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에 나는 텐트 치고 개척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자고함 때문에 이제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리는 조립식 패널 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개척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립식 판넬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하고 당시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상가 지하에 약 20평의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그 지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셨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마음을 참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데 한 명 한 명 찾아온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이가 한 60이 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줄짜리 교회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았지만 한 줄짜리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에 보니까 아주 작은 개척교가 있어서 이 새벽에 한번 와봤더니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한 줄짜리 교회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달 11조와 감사헌금 또 그 외에도 많은 헌금들을 내셨고 개척교회에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어떠한 아픔이 있었냐면 남편이 파킨슨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일어나지도 또 앉지도 그런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60이 넘은 이 집사님이 남편의 대소변을 다 갈아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은 그 성도들과 함께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기도 가운데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 남편의 입에서 아주 파란 불이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이 남편분이 곧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이나 모든 예배들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집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잘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집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의 자녀들이 다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천주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49제를 드리자고 엄마를 자꾸만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엄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자꾸만 뿌리쳤지만 자녀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가고 또 때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제가 아파트 현관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집사님,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리고 천주교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결국 집사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어떠한 환상 하나가 보여지는데 커튼이 싹 닫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볼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지하 상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그 상가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성도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더니 성도들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큰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그만 접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약 6년간을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6년간 하면서 우울감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7년째 되던 해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정철수가 아니야. 청년 때 누구보다도 영성이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할지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다시 목회를 할까? 와이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어린아이처럼 우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저를 어느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 담임을 하려면 아니면 그 노회에 적을 두려면 임지가 필요한데 제가 가야 될 담임 임지나 또는 부목사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하게 광주 희망병원이라는 병원을 알게 되었고 이 병원을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전문 재활병원. 대표 원장이 6명이고 총 23명의 의사들이 있는 이 전문병원을 개척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분명 6명의 대표 원장 중에 1명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고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집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면 병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병원 선교를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 원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13년, 14년간 병원 원목을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단 10원도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외부로부터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노예로부터 약간의 돈을 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고작 해봤자
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그 10여 년 동안 정말 온갖 일들을 하면서 병원 원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원목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한 1년이나 또는 2년, 3년 정도 하다가 좋은 임지가 있으면 가야 되겠다. 또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부담 없이 병원 사역을 하는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 4년, 5년 넘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담임 교육자로 또 저를 어떻게 불러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홍어요? 언제까지 저를 삭히려고 그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꼬라지가 나면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꼬라지를 부리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라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 그 꼬라지에도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5년에서 6년, 7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포기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청년 때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인데 여름에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추운 겨울에 하늘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 기도원이 이루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삼나무가 있는데요. 삼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손으로 안아보려고 해도 감싸지지가 않습니다. 그 커다란 삼나무를 눈을 맞으면서 감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청년 때.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까요? 고난의 세월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계적인 사업가,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고난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원 선교를 그렇게 우습게 너무 쉽게 시작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게 1년, 2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 마음에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없어. 나는 마른 막대기구나. 또다시 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그저 병원 예배 참석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병실로 내려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명 한 명 저에게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권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니까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기도 받으려고 하면 좀 겸손하게 조금 자세도 좀 딱 이렇게 좀 바로 세우고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님이요 술 먹은 사람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볼 때 권사님이 맛이 갔구나. 아니 왜 그렇게 저게 교만하지? 왜 겸손하게 나오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들어서 머리에 이제 안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더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리다가 쿵 떨어지는데요. 예배당이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이 권사님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만져봤더니 퉁퉁 부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행히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치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들 사랑하면서 기도했던지 한번 기도하면 막 20분, 30분 막 땀을 흘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어때요? 목사님, 그래도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힘이 팔립니까? 근데 이 사건 이후부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막 정신병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였어요. 그날 수요 예배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내려가시고 어떤 그 60이 넘은 어머니가 아들을 휠체어에 이렇게 태우고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은요 신경이 마비돼서 못 걷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휠체어에서 발을 쿵쿵 바닥으로, 들리세요? 막 쿵쿵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왜 그러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걷고 싶대요. 아들이 걷고 싶대요. 신경이 마비돼서 못 걷는 아들이 걷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오랫동안 못 걸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아들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능력들이 병원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병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능력과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때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약 병원 예배를 10년 정도 드렸을 때 저는 코로나가 잠깐 왔다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나중에 보니까 한 4년간을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의 정철수 치유 스토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저는 병원에 아직도 있을 겁니다. 병원 예배가 안 되고 사역이 멈춰졌기 때문에 제 임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정철수 치유 스토리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3개의 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만화인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촬영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일본 한 사무라이 청년이 나오는데 칼을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이거 3개를 가지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치유 사역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만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몸의 치유만을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영적인 치유나 몸의 치유를 부인하고 심리 치유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들은요,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진단하고 추방할 것은 추방하고 치유해야 되고, 심리의 문제가 있다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드라마 치유나 중독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단기 가족 상담이라든가 여러 상담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겠고, 또 몸에 문제가 있다면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사역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 가장 멋지고 완성도가 탁월한 치유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피스에 나온 그 청년 사무라이처럼 저는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세 개의 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심리 치료만을 주장하지도 않고, 또 몸의 치료만을 말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또는 어떠한 육체의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유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철수 치유 스토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썸네일에 장소와 시간을 올려두었습니다. 또 제가 오후 1시부터 통화가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 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 행복하세요.